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블레셋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을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거기에 요나단도 전사하게 되고 사울의 네 아들이 다 전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사울이 이미 숨이 끊어져서 더 살지 못할지를 알고 내가 그의 요청대로 그를 칼로 죽이고 이 팔찌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매우 노하며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함부로 죽였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처형시켜버린 내용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주공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 따르는 군대 600명의 사람들 요압과 그 장수들과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잘하면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하로 두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함부로 올라가지 않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것은 다윗의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에게 기뜸해 주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갔다가 큰 낭패들을 당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와 함께한 장수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높당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데 그 높당은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 극비리의 비밀 명령 수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양식을 챙겨오지 않아가지고 3일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 외에는 너에게 줄 음식이 없다. 그러나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너희가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깨끗한 몸이라 생각하고 이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급히 온다고 여인과 함께할 겨를도 없었고 3일 동안 우리는 부정을 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그 떡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히 나온다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이곳에 우리가 무기로 가져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히멜렉이 네가 전에 싸웠던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다. 그것이라도 필요하면 그 칼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다윗이 이것보다 훌륭한 무기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히멜렉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다윗이 사울왕의 명령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줄 알고 진설병을 그들에게 먹였으며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 중에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그대로 낱낱이 고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 자신을 반역했다라고 여기고 군사들을 이끌고 높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묻죠. 아히멜렉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고 다윗이 왕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니었습니까? 나는 왕에게 반역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신하들한테 저 제사장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 때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85명이나 되는 높당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 85명만 죽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 뒤에 한 구절이 더해집니다.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나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옛날에 반역을 일으키면 조선시대 때는 삼족을 멸했듯이 그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때 오직 한 명만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에보스과 제사장 의복들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그 후손인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때 다윗이 말한 것이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내가 사울왕에게 고자질할 줄을 알았다. 너희 가족과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은 내 탓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첫 번째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다가 많은 제사장 무리와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 가드왕 아기스의 집안이었습니다. 가드왕,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을 때 설마 나에 대해서 이 지방에서 알겠나 했을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적군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왔으니까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온몸을 벽에 비비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가디안 아기스가 깜짝 놀라서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광희를 내게 데려왔느냐, 빨리 쫓아내버리라 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급했을 때 이때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때 거짓말을 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다가 이런 큰 환난과 역경들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의 옷 에봇을 들고 이제 혼자 남아서 다윗에게 도망갔을 때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일라라는 사람들, 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라고 응답을 주니까 그제서야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은, 그 후라는 것은 사울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었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냥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는 특별히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럼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당시 헤브론은 물론 믿음의 역사적인 어떤 지명이었지만 갈렙이 취한 곳이었고 기랏 아르바라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약간 시골과 같은 동네입니다. 중심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도읍으로 정했던 곳은 기브아였고 그리고 기랏 아르바는 그 한참 밑으로 가서 약간 시골 같은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같으면 아니 수도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2번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때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중심으로 바로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구나를 알지 그들은 전혀 이러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1인자와 2인자의 다툼 정도, 권력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중심으로 갔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고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유다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유다 사람들을 통치하며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전쟁들은 왜 일어났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자꾸만 남쪽을 침공해 와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자멸하고 결국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합니다. 자기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즉 추정자들이 그 당시 600명이다라고 성경이 아둘람굴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까지 친다면 2배 내지 3배의 인원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한 성읍에선 못 사니까 아마 각자 자기가 지불할 것들을 지불하고 여러 성읍에 나눠 살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4절의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요 유다 족속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전리품을 취했을 때나 여러 승리를 취했을 때 항상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에게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와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이 2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3번째는 언제냐?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추대할 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나 합니다. 그 고자질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었다라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사울 왕과 다윗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책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었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암모랑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수족이 되라.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눈을 다 빼버리면 내가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를 떠서 보내버리고 나의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용사들이 일어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잘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6절에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에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응답 그리고 좋은 일로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사람의 관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울 왕을 장세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싫어하고 저들에게 벌을 내릴 거다 생각하고 고자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나도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도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7년 6개월의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한 가지를 알려주죠.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동안은 사울 왕이 너희를 지켜주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유다에 올라가고 중심지에 올라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잘못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히멜렉과 높 땅에서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 왕을 피한다는 명목하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미친 강이 흉내를 내고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물론 그 이후에도 실패하게 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항상 제사장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거기에 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혀 이상한 곳을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중심지가 아닌 기브아도 아닌 실로도 아닌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이런 방구에 반대나 의문도 없이 순종하며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6개월 뒤에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와 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자 했던 아브넬이 스스로 멸망하였고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멸망하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밑으로 오게 되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과 피 흘림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주저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둔림이 없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푸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같이 먼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랍고 형통한 믿음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용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포용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더 큰 것을 그 관용의 모습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기도하며 관용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랍고 아름답고 귀한 복된 일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과 같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올라가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